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사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3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빌라도는 로마가 파송한 유대 지역의 총독이죠. 당시 총독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도 있었고 성전과 성전의 돈을 통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권력을 잘 이용한 듯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어와 고발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빌라도의 판단은 무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빌라도의 정치적 센스가 작용합니다. 마침 예루살렘 방문 중인 헤롯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마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가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신문하던 중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이 판결하도록 보냅니다. 이는 정치적 화해의 제스처가 됐을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힘이 있는 이들,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전의 판결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사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빌라도의 판결은 무죄입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문했고 너희가 고소한 죄목을 찾지 못했다. 나뿐 아니라 헤롯도 죄목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빌라도는 이성적이고 양심적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두 증인에 의해 증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죄가 없음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실 수 있는 흠없는 제물로 판결되심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면 누구나가 느낄 수 있었던 듯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찾아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묻기도 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대면하고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는 자신의 총독의 이 자리를 위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게 그의 마음입니다. 죄목을 찾지 못했지만 매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의 판결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없애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유월절에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군중들에게 예수는 죄가 없으니 매지라고 풀어주겠다고 하죠. 그러나 군중들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무죄 판결이 난 예수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해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에게 자신들의 자리에 위협을 느낀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잘못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그러자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알고 왕에게 찾아가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라는 명령을 만들어 왕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왕의 결정을 통해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밀어넣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에 법이 구현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그 발 뒤꿈치를 지금 사탄이 물고 있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빌라도와 군중 사이에 대치가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2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둘 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리가 이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무죄 선언으로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바를 유죄에서 무죄로 바꾸고 싶죠. 그리고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군중들의 뜻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어줍니다. 자신의 임기 중에 밀란이나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기인한 판단이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시킵니다. 빌라도는 손까지 씻으며 자신도 무죄하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의 잣대가 믿음의 다림줄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자꾸만 기울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부딪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에 풀려난 바라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해서도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성난 외침,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두려움에 침묵하는 이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분별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분별한 대로 지켜낼 수 있는 용기도 결단도 의지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